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호흡케 해주셔서 하루를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시작을 합니다. 이 시간 주님 크신 은혜가 더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통일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나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야곱은 부엘셀바에서 하란을 향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 루스라는 광야에서 노숙을 하면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어서 너는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야곱은 그곳을 성소로 삼고 그곳 루스를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야곱이 가는 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야곱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의 가는 길은 여행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목숨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길이죠. 야곱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도망을 가는 입장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난 형은 얼마나 억울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축복, 내가 아닌 동생이 받으니 참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이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 야곱을 피신을 시키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축복을 받은 후에 그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하란으로 도망쳐서 살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해가 집니다. 어느 한 곳에 멈추어서 돌 하나를 구해옵니다. 밤을 보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꿈속에 사닥다리를 오락내리락 하고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버지께 받은 그 축복이 야곱 너의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은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잠에서 깬 야곱은 그의 반응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것이 무엇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야곱은 도망을 가기 전에 그의 생활은 장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장막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던 것과 달리 광야에서 노숙을 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막, 그 장막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는 집 안에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잠잘 수 있는 곳들이 다 있습니다. 아파트가 참 편안하고 또 일반 주택에도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이 다 있습니다. 장막의 생활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잠을 자고 음식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 자식은 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피신할 때 그 길은 고단하고 외롭고 또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도피길이었을 것입니다. 낯설고 위험한 광야,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장막에 계시는 줄로만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잠이 깨어 두려움을 느끼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새 자신이 그 베고 자던 그 돌을 가져다가 그는 기둥으로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벳엘이라 부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편할 때만 그런 편안할 때보다 지금은 힘든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상황은 지금 도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 전에 자신의 일상이 익숙했고 또 편했습니다. 근심이 없던 곳, 그런 곳이었다면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역경 가운데 외롭고 낯설고 두렵고 또 심신이 괴롭고 지친 상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두려운 만남은 아마 야곱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야곱의 가슴이 뜨거워지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알던 하나님과 다르게 여기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야곱은 그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진심으로 소원하죠. 제가 이제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얻고 그곳을 기념하게 되고 또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무사히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이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야곱을 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장막이나 낯선 광야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의 편한 생활, 우리의 편안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 혼자 쓸쓸히 외로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편안한 일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조금 더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입니다. 자신의 죄로 도망간 그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끝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남은 일평생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삶도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공동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거의 이제 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잘 종식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또 번지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통받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또 교회 안에 성도님들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이 참 오랫동안 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속히 끝일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